우리 좌우 앞뒤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물질과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수가 있을까? 제가 요사이 밤에 이렇게 늦게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송악만 해도 여기 좀 다르잖아요. 별을 보면 그렇게 별이 밝고 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내게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순교자의 자리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과연 기뻐하게 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수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하지만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정말 지극히 작은 12 떠돌이 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아는 나는 정말 어디다가 점 하나 찍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골 삼고 하는데 그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크게 표현한 거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골 삼고. 그런데 여러분, 우주 만물에다가 비교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몽골 삼아도 그것은 지극히 우리 손바닥만한 것이 아니고 손가락 한 메디보다도 작고 작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크게 생각해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또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 성육시가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 이 후속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심령을 적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날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먹을 양식은 바로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배설물도 달라져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취하는 에너지가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에 명예와 권력과 여기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의 에너지인데 그것이 무슨 영적인 생활에, 육적인 생활에 유익을 주겠어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 음식을 먹음에 따라서.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당뇨병 환자는, 고질 또 환자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가려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고지혈증 환자는 기름기를 작게 먹어야 되고, 고혈압 환자는 또 뭔가 이렇게 고단백이나 좀 피해 가야 되고,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은 북이나 영화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뭐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드려서, 제가 듣기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헌신 예배란 말과 헌신이란 말이요. 어떻게 헌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몸을 정말 갈고 갈아서 강물에 뿌린다고 해도, 내가 1000번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대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헌신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헌신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조그만 봉사, 조그만 수고를 해도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정말 그보다가도 더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내가 죽고 또 죽고 하나님 앞에 또 죽을 수 없지만, 그렇게 계속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전부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300데나리온 탕감자의 비유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있는 재능 가지고, 물질 가지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세상에 내 거가 있어요, 없어요? 내 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려서 아이들 보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그 내 새끼요? 내 새끼 안 되잖아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이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며느리 새끼지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편안한 친구네 집에 가서는 잠을 자도 그냥 편안해요. 저한테 절친이 하나 있는데 그냥 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자도 편안해. 그런데 우리 아들네 집에 가면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편안해요? 힘들어요? 예? 편안해요? 아유, 부럽습니다. 예. 저는 안 편안해요. 왜 안 편해? 집에서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샤워하고 나올 때 집사람 있으면 그냥 대강 걸치고 나오는데, 며느리 집에 가서도 대강 걸치고 나올 수 있어요? 불편해요. 불편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착오예요, 착오.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도 내가 세상 것 할 수 있는데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뭘 드려요? 하나님이 주시고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붙들고 쓰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나는 머리카락 하나로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키를 한 자라도 자라갈 수 없고, 나는 무효공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하나님이 주시고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다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바울에게 헌금을 해주고 복음에 참여하고, 또 복음에 그 참여하는 그것이 싹이나무로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고,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것 가지고 고마워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앞서가시는 목사님 따라, 여러분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가 앞서가고, 그게 질서예요, 질서.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 내가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게 없다니까요. 다 주셨잖아요. 뭐가 헌신이고 뭐를 드려요? 뭐를 드리냐고요? 아버지 건데. 할머니들이 아이를 놓고 뒤에서 아이가 먹는 할머니가 아하면 애들이 주는 아이도 있고 안 주는 아이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이란 말 자체도 저는 사실은 제 마음에는 그것이 썩 다가오질 않아요. 뭐가 헌금이요? 하나님 건데 주께 받은 것으로 듣게 드렸을 뿐인데, 뭐 헌금하고 뭐 얼마를 하고 뭐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음에 감사해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품에 처할 줄 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나는 적응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꿈 같은 얘기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속이 답답하잖아요. 바깥 세상이 좋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복음상 가사 가운데 보면,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없네 그랬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요. 거기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만 있으면요 플랑크톤도 있고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왜 먹을 것이 없느냐? 물고기가 물고기 밖에 있으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숨도 못 쉬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안 사니까 평안도 없고 괴롭고 힘들고 세상살이가 어쩌고 저쩌고,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탓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인데, 세상에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 안에 안 있잖아요. 말씀과 동떨어지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거기 계세요? 거룩한 성령이신데, 그 거룩한 성령이 나 같은 이 시궁창 같은 마음속에 어떻게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셔도 두드리신다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돼요. 아이들 둘이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전화를 해요. 아버지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묻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하라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판단대로 하지 말고 성령이 감동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아버지한테 뭐 물어봐요? 아버지는 아버지 목회를 한 거고 지는 지 목회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런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예요. 무슨 시건방지게 어떻게 할까요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시건방져요? 하나님의 종은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묻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우리가 난관에 봉착하느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소멸해 버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는데 성령을 소멸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언제 성령을 소멸하고 말씀을 무시합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지 뭐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할 때에 거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로 인하여 짓밟힘을 당할 때에도 나를 순종하는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 돼야 돼. 그게 기쁨이 돼야 돼. 근데 순종하려고 사랑하는데도 저놈이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짓밟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 우리는 순종 자체가 기쁨이 돼야지 순종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순종은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돼. 감사가 돼야. 여기 지금 집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 6시부터 날 따라다니느라고 지금 조금 전에 막 집에 와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피곤해가지고 막 축 처졌길래 그냥 쉬라 그래서 쉬라고. 근데 지금 저는 어떤 마음으로 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요새는 많이 참는데 왜 참는 줄 아느냐? 빚 갚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요새는 귀에 거스리는 소리라도 옛날 같으면 안 참는데 요새는 많이 참아줘요. 왜 참아주는가 하면 빚 갚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애쓰고 고생하고 애들 길래 고생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참아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참는 게 아니고 빚 갚는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순종의 결과를 바라보지 마세요. 순종만 내 몫이지 결과는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유익되게 하시는 것만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 할렐루야. 말씀이니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두 가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따라. 모든 것을. 뭐를 한번 길게 빼봐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걸 할 수 없다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동참했으므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그러므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에 동참한 교회가 너희밖에는 내게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니. 그러면서 이 말씀 17절 말씀 잘 읽어봅니다. 17절 성경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너에게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그 풍성한 열매, 너의 신앙의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 이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그 풍성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질을 구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들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가지고 기뻐했지 몇 푼 주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고 말씀에 동참하는 것 가지고 기뻐했지, 너희가 내게 주는 선물, 어떤 물질 때문이 아니라 너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그 열매가 나를 기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돼야 돼.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어떤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짐을 보고 액수에 많고 적금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같이 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가지고 기뻐한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해야 돼.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우리 동료 목사님이,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대. 왜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은퇴하고 났는데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설교하니까 봉투도 줄 거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 생활비를 주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가지고 또 집회하고 다니면서 사례비 받아가지고 그걸 제가 먹고 살면 살이 되겠어요? 피가 되겠어요? 뱅기싹까지는 들여서 댕기기가 좀 벅차니까 뱅기싹만 딱 받고 제주도 가면, 또 어디 가면 교통비, 기름값만 딱 제하고 한 푼도 제가 입말 포켓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나는 복음에 빚진 자인데,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인데, 그동안 써주심에 감사하고 지금도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써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에 눈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우리는 어디에 갈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사람이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둔 거예요. 유한된 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어떨 때는 받아가지고 사모님들이, 정말 약한 교회들은 사모님들이 고생 많이 하지. 애들 키울라니 뭐 할라니. 그럼 몰래 이렇게 사모님 그냥 드리고 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입말 포켓한 기쁨보다가 드려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더 기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기쁜 거야. 그 기쁨은 계속 가고 지금도 기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두네오가 어디 가가지고 스테이크 썰고 했으면 그 기쁨이 맛있게 먹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기쁨이 살아있는 기쁨이 아니잖아. 먹어서 배설하는 기쁨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써주심에 드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은목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은목교회에 사실 이렇게 헌금하고 하실 분들이 몇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한테도 제가 은목교회 섬기는 동안에는 내가 이 교회에다가 11조 헌금하고 못하니까 이해하세요 하고 그 은목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몇 분 안 되지만 사모님 너무너무 좋아하셔. 어디 예배드리러 가니까 다 새로운 줄 알고 등록하라 그리고, 또 아는 데 가니까 보이지 않게 부담들 느끼고,
그러다 따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차 마시게끔 하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시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성의가 많지 몰라주면 더 좋아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더 많이 기억하시니까.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데.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어주면서 설교 제목을 이걸로 했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안에서 사세요. 주 안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목사님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지금 주 안에 사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잘 알잖아요. 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주 안에서 거하세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어요. 비늘도 생기고 상처도 치유되고 다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주 안에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주님 밖에 살다가 주 앞에 가지 못하는 사람. 주 앞에 가더라도 겨우 부끄러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가난하면 어떻고 부하면 뭐 할 것이고, 세상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여짐에 감사하고 드림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 안에 살다가 주 앞에 가고 주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예외가 되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